우리가 종과 상전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노예 신분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종과 성전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성령 충만에 관해서 생각하고 이해를 할 때 은사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하면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이런 쪽은 크게 강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강조를 좀 덜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은사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일부가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종과 상전 사이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딘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은사와 능력이 없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에 종사든지 관계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항상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전혀 무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에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장 윤리 이런 것들이 아니죠. 세상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돼. 직장 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다 윤리적인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살면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크게 별로 별반 다른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늘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싸움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말씀을 그냥 세상에서 좋은 얘기한다,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하면 부패한 것, 타락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싸워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노예들을 말하죠.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주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이 다 신앙적인 말이냐? 그렇지 않죠. 신앙에 어긋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는데 항상 올바른 일을 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만 시키느냐? 그런 주인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주인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내가 하기 싫은 일 노예시키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그런 일 노예시킬 것입니다. 그런 일을 순종해도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어떠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성수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인이 주일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못 드리고 일을 해도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일하는 것. 예배 못 드리고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인이 시키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면 그것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가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회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급이 낮으면 거의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직급이 높으면 회의를 하는데 일부러 주일날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직급이 있는데 저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려서 회의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직장 상사가 일부러 그렇게 주일날 회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회사에서 임원 정도 되면은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할 일도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쪼개서 쓰자, 잘 쓰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든지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돌아가면서 근무 서는 그런 직장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돌아가면서 근무 서면 근무 서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날, 그런 날 잡아서 근무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 휴일 때 길게 쉬는데 근무하기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그때 근무하고 주일날 제가 그 대신 예배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는 주일이라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무도 못 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날 저도 근무하기 싫어서 그래서 근무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믿음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상사가 혹시 부당한 일을 해도, 그렇게 시켜도 그렇게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육체의 성전에게 그렇게 부당한 일을 시켜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의 주변 환경,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정할 수 있다면 노예로 태어날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태어날지 정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고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가 노예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9절이니까 한 절씩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이후에 그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자신들이 어릴 때, 젊을 때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얼굴 봐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분명히 보복할 거다, 복수할 거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 때문에, 과거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다 키우겠습니다. 다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고생했죠. 감옥에 가서 고생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고난 중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그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하는 거 보면서 감옥에서 아니면 노예로 일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낙심되고 실망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었겠죠. 실망스러운 일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늘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리고 보디발이 그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필요해서 종으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때가 되면 은혜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떨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 절이거든요. 찾으셨죠? 2장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는데 왜 심히 떨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든지 그런 것들이 없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면 두려워하며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내 윗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해고할 수 있지, 이런 의미로 두려워서 떨면서 그의 말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면 또 무엇이 하겠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은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직장에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정직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 그 직장에서 시키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어요. 공항 세관에서 사람들이 물품을 쭉 검사하는데 물품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엑스레이 가지고 물품 검사하니까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핸드폰 영상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올렸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물건들을 다 반입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일하지만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지 말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 사람이 종이라면, 그 사람이 노예라면 더 그러겠죠. 주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인의 눈치를 보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이 관심받지 않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누가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를 의식할까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도 우리와 같이 죄인이고, 그도 우리와 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직장에 대해서 이 직장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일하면 되겠지. 연봉을 받는 만큼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먹고 살라고 그 직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다른 직장에서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 직장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로처럼 아니면 선교사로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맡겨준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먹고 살려고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회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셨으니까 이 직장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맡겼으니까 그리스도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상사를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상사가 없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저 상사가 아닌 다른 상사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으니 저 직장 상사를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다른 곳에 좀 이직하거나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처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룩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을 때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정말로 도저히 지금 일하기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직장 상사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제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부서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오래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까? 왜 가만히 계실까?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서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지나고서 그 똑같은 상사 모시고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전에 몇 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이 상사 모시고 일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직장 혼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 끝났기 때문에 부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잘 알고 있으면 직장 상사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대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물론 쉽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 다 알잖아요.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하고 이것저것 다 참고 인내하고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일하는 거 쉽냐?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보면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직장 상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장에서 그 일 하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큰 일을 하시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섬겨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